다시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에 별세하신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그분이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약 20년 몇 개월 동안 감옥에서 수감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여러 가지 고뇌와 사색을 굉장히 절제된 그런 글의 스타일로 적어서 나중에 이렇게 편집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놀랐던 것은 그 신영복 교수의 강한 정신력이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참 암울했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지금 선고받는다면 사실 그가 말하는 말과 쓰는 글에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쓴 편지에는 그런 억울함이나 누군가를 비판한다거나 어떤 정권을 이렇게 비판한다거나 하는 글은 전혀 없고요. 같이 그 감옥살이를 하는 일명 좀 밑바닥 인생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깊은 공감이 그의 글 속에 아주 따뜻하게 묻어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쓴 편지는 대부분 가족들에 대한 편지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형님, 형수님, 동생 들에 대한 그런 편지인데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사색하는 그의 변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인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요, 그가 쓴 모든 편지마다 동일하게 드러나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리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은 마음. 어떤 것은 그 글들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글자 사이사이에 행간에 묻어나는 것을 저는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자유가 제한된 그곳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함 가운데 감옥 밖의 세상에서 자신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쓴 그들의 편지에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절절히 숨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기징역이 아니라 곧 있으면 사형을 집행당할 사형수였어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번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는 것은 벌써 2차입니다. 그런데 1차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는 사실은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었지만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집 안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서 그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내왕도 할 수 있었던. 그런데 2차 감옥에는 이제 로마의 깊은 그 감옥에 있고 당시의 네로 황제의 그런 끔찍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편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보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교회에 보내는 공적인 서신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특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그 보고 싶은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묻어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디모데를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지, 또 그를 만나 다시 사명을 주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이 묻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비록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이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쓴 편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큰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견하는 사실은요, 바울은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다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밖의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디모데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가끔씩 자유로 주어지는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여러 서신에서 기도하는 삶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했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중보를 하되 그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스스로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얻든 못 얻든 기도하기를 실천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는 먼저 디모데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는 그 신앙의 사람이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바울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것처럼 디모데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현재 디모데의 믿음에 감사하면서 그가 지금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나오죠. 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실 로이스와 유니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디모데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경건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뿌리 깊은 믿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랑하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리서치 그룹 중에 하나가 바나 그룹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리서치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리서치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무엇을 한번 리서치한 적이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배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4분의 3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75%되는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신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결과예요. 저도 탈북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한 교수님이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순간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신학생들, 그래서 정말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 사람들 중에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냐, 그것을 한번 순간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 시기 10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쑥스러워서, 혹은 어떤 분은 아유, 나 자신도 제대로 믿고 있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교회 전도사님들이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없고요, 또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의 그 시간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좀 무리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 부모와 함께 우리들이 자녀들이 보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 우리 주중에는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하고 주말에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신앙교육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전도사님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만으로도 해도 안 되고 부모님들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부모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서로 합력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충남 우리 아버지가 충남 서산에서 그때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셨을 때에 경남 마산에서 사시던 할머니가 방학 때마다 이렇게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오셔서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어린 삼형제들 앉혀놓고 매일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외웠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떤 찬송을 했는지는 지금도 기억에 뚜렷이 남아요.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찬송을 불렀거든요.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이 찬양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제 머리에 완전히 박혀 있어요. 지난밤에 잘 자게 하신 거 감사하다, 이 아침 주신 거 감사하다, 이 찬양이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고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읽고 할머니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성경 구절을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외우면 뭐 캔디를 주든지 아니면 뭐 과자를 주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거의 40년이 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머리에 선명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 지금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어? 아니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릴 때의 그 신앙 교육이 끝내 그 사람을 평생 붙잡아 주는 견고한 받침이 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대학교에 올라가면 그 상태로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강제력에 의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뭐 아직 운전도 못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가게 되면 갑자기 자유가 엄청나게 주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차츰차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마치 그냥 썰물처럼 쑥 빠진다고 해서 사일런 엑소더스,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사일런 엑소더스, 아주 조용하게 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상이죠.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였어요. 고등부가 한 300명이었는데 그 300명에서 그 대학교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5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타주로 가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어디로 빠져버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50명이 EM에서 끝까지 잘 신앙생활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디모데의 가정처럼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으셨다면, 혹은 3대째 그 믿음을 받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엄청난 신앙의 특권이고 유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집안은 믿음의 집안으로서의 귀한 역사의 첫걸음을 지금 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첫 시작점으로 여러분을 마치 선교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첫 열매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이 되겠느냐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바울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를 간절히 원한 것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 핵심은 6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6절에 다시 사명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6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디모데가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사역 가운데 성령이 불일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상황 같아요. 자신이 정말 믿음의 아버지처럼 섬기던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사형을 당할 거예요. 죽고 나면 자신의 사역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한 그 믿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대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도 바울처럼 감옥에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하루속히 만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사명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디모데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죠. 나이도 어렸고 또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어요. 유약했고 또 병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6절에서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바울은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번 디모데 전서를 강의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성령의 은사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가? 네, 맞아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인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어느새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직역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상황에 따라 다시 떠나시지는 않아요. 물론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다시 떠나셨지만,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죠. 늘 우리에게 내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지금 꺼졌는지 여전히 불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연애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세상의 어떤 노래나 음악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일주일 동안 살 때 한 번도 없어. 네.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것은 굉장한 위험한 사인인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지금 레드 시그널, 적색이 지금 빨간색이 들어온 거죠.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불같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연약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영어로 제가 옆에 파워 적어놨어요. 권능은 파워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 힘과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왜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그로. 그런데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폭탄 있잖아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힘이, 그런 폭발력이, 엄청난 힘이 우리들에게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안에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 그 이유는 혹시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 제목처럼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좀 불편함을 얻을까 봐, 관계가 좀 불편해지고 어떤 제약과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인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저 영향력이 없는, 숨어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반드시 이것만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는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은 그냥 나의 주일날에만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도록,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예수에 속한 사람임을 더욱더 담대하게 드러내시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구절은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것은 먼저 복음을 위해 지금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감옥에 갇히면 아유 무슨 큰 죄를 졌구나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어떤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디모데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죠. 자신의 스승인 바울마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자신도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9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연달아서 읽어보면 어떤 한 가지 원칙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정말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꼭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 번역보다는 복음과 함께라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이게 좀 더 적절한 번역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다라고 쓰인 그 단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누군가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욱 정확하거든요. NASB를 보니까 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according to the power of God 이랬어요. Join with me the suffering, in suffering. 복음을 위한 그 고난에 나와 함께 동참하자.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참 이 구절만 보면 야,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주님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대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 그것은 꼭 힘든 고난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만 정말 죽살아 있고 우리들에게 어떤 기쁨과 영광이 없다면 그 길을 누가 걸어가겠어요? 그러나 힘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든 고난이 있을 때 또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그거 특권 아닙니까? 물론 우리들의 삶에 일부러 고난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면서 복음 때문에 겹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굳이 쉬운 길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가끔씩 찾아오는 그런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그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그것이 다 하늘에 쌓이는 상급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순 5장 그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 12절은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디모데처럼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나태해진 심령이 있다면, 성령님의 불이 혹시 지금 너무나 약하고 꺼져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연약함을 믿음으로 이기고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